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니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우리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였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스라엘의 인생 가운데 또 그들의 구원받는 여정 가운데 끊임없는 문제와 끊임없는 대적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이 끝없이 나오는 이 대적들과 또 문제 앞에서 우리가 지치지 아니하고 이 구원의 여정을 걷고자 할 때 하나님,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있어야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지치지 않는 방법을 허락하여 주시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면 잘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모든 출애굽기의 장면은 우리가 적용받는 구원의 원리를 보여주는 것이고, 출애굽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이 사건은 택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장면도 참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가 어제 묵상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너무나 힘든 훈련의 장소죠, 광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을 받으면서도 그들이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신 그날의 만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를 버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걷다 보면 그 누구도 예외가 없이 이 광야의 길을 통과해야 되는데 거기서 반드시 경험하는 게 뭐냐? 광야에서만 먹을 수 있는 만나를 경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광야의 여정이라는 것은요, 만나를 경험하느냐 경험하지 못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만나가 말씀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이상하고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오는 그 순간 만나를 먹게 됐는데, 이 만나의 맛을 뭐라고 설명하는가? 이게 꿀 섞은 과자 맛이 났다, 이렇게 말해요. 꿀 같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꿀 맛이 나는 과자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순간 딱 끊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위기가 사라지고 등 따시고 배부른 날이 찾아오는 순간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이제 그 등 따시고 배불러지는 순간 고난할 때에는 그렇게 꿀맛 같았던 말씀에서 이제는 그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게 고난 가운데 듣는 말씀은요, 전부 나를 향해 주시는 말씀 같고 그 한마디 한마디가 꿀맛 같은 거예요. 그런데 내 삶이 이 가나안 같은 평화 속으로 들어오는 순간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게 귀찮아지고 부담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말씀이 졸리기도 하고 쓴소리가 듣기 싫고 하여간에 고난에 듣던 그 말씀의 맛이 안 나는 거죠.
그런데 또다시 고난이 시작되는 그 순간, 그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일이 뭡니까? 말씀이 다시 꿀맛 같아지면서 다시 이 말씀이 나의 삶에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이상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에 정말 이 기막히고 말도 안 되는 고난이 올 때가 있는데, 그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만나를 찾은 것처럼 사람의 조언을 찾고 돈 빌려줄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때 우리가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게 아니고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먼저 사람 찾는 게 아닙니다. 왜냐? 원래 사람이라는 게 연약해서요, 내가 좋은 상황일 때는 내 전화를 받아주고 문 열어주거든요. 그런데 내가 어려워졌다는 소문이 들리는 순간 나는 사람들에게 불편한 사람이 되고요, 사람들이 내 전화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특별히 악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게 바로 사는 사람의 이 인지상정이에요. 사람의 인지상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의 때에 제일 미련한 게 뭐냐? 그 사람을 가장 먼저 찾는 거예요. 그게 가장 미련한 겁니다. 그러니 출애굽기 16장이 분명히 말해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사람이 이 광야, 고난 속으로 들어왔으면요, 제일 먼저 사람 찾는 게 아니라 말씀 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의 때 유독 말씀이 꿀 섞은 과자처럼 내 귀에 달콤하게 들리게 되는데, 그 만나 같은 말씀을 먹을 때에만 고난을 걸어갈 힘을 얻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제 말씀도 보면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고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의 장막을 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게 뭐였습니까?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섭리인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은 이틀짜리 양식도 아니고 일주일짜리 양식도 아니고 한 달짜리 양식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는 언제나 일용할 양식, 다시 말해 은혜의 유통기한은 언제나 하루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광야의 법칙이 뭐냐? 하나님은 은혜도 날마다 주시지만 광야에서는 고난도 날마다 나타나요.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날그날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들이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에 왔는데 여길 왔더니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뭐냐? 또다시 이 고난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손에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는 있어요. 그런데 1절 말씀을 보니까 진짜 큰 고난이 왔는데 물이 없어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출애굽을 하는 분수령적인 회개도 경험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말도 안 되는 기적도 경험하고 그날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만나의 은혜도 경험을 하거든요. 그런데 신자가 그날 아무리 대단한 은혜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것과는 반대로 반드시 또다시 경험하는 게 뭡니까? 전에 받았던 은혜는 간대가 없고 구원의 확신이 말라버리는 날이 오고요, 감사가 말라버리는 날이 오고요, 말씀의 은혜가 바닥나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인내가 바닥나는 날이 와요. 나는 분명히 은혜를 받았거든요. 근데 내 배우자에 대해서, 내 자녀에 대해서 내 인내가 바닥나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요, 정말 나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2절 말씀처럼 자꾸 모세 같은 남편, 백성 같은 아내와 다투게 되고요, 3절 말씀처럼 부모와 목회자를 향해서 원망하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고 원망은 일어나요. 이런 일이 끊어지는 날은 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오늘 말씀을 보면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의 구원 여정에 은혜가 메마르는 날이 온 거예요. 은혜의 생수가 바닥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8절부터 13절을 보면 이제 아말렉이 등장하는데, 여기에서 아말렉은 참 흥미로운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말렉이 말로는 국가라고 하지만 사실 이 당시의 아말렉은요, 광야에서 사람들의 물건을 뺏고 생명을 뺏는 도둑 집단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비겁했냐면요, 어떤 큰 무리가 광야를 건넌다 그러면 그들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들의 뒤를 조용히 따르다가 힘이 없어서 뒤처지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덮친 다음에 생명을 뺏고 물건을 뺏는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광야를 건너고 있는데 그 광야에서 가장 빨리 지치고
뒤로 처지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여자 혹은 아이 혹은 노인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힘이 약한 사람들인데, 이 아말렉은요, 힘이 약한 사람만 골라서 공격하고 그들의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악랄한 아말렉을 얼마나 미워하셨는지 16절에 못을 박으신 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너희는 아말렉과 싸우는데 영원히 그들과 원수가 되어서 너희 대대로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이 언제까지 계속되냐면요, 아주 먼 훗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일어나게 되고 그곳에 에스더라는 유대인 왕비가 세워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때 페르시아에서 유대인을 몰살하고자 하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바로 그 사람이 하만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이 바로 아말렉 출신이에요. 그러니 그때도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때도 대대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말렉은 성경에서 사탄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이 우리 자신의 문제일 뿐이라고 한다면 이 전쟁이 조금 쉬울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구원의 여정이 정말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내 안에서도 문제는 나타나요. 그런데 내가 약해졌을 때 나를 치는 아말렉, 다시 말해서 나를 치는 사탄의 공격이 실제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탄도 존재하고 귀신도 존재해요. 우리를 대적하는 영적인 원수는 실체라는 거예요. 동화가 아니에요. 실제로 그들이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과 사탄이 닮은 점이 뭡니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말렉은 그 민족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게 아니라 약한 곳을 골라서 치는데 사탄이 딱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탄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하고 정면으로 부딪히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강해지잖아요. 사탄이 우리 앞에서 싹 사라집니다. 그런데 언제나 사탄이 우리를 치는 방식이 뭐냐? 내 안에서 가장 약한 부분을 고른 다음에 거기를 치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은혜의 생수가 말랐을 때, 성령 충만이 메말랐을 때 그때 우리를 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성이 약하다? 그러면 사탄은 성으로 치고, 이 돈에서 약한 사람은 돈으로 치고, 사람에 약한 사람은 사람으로 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은요,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영적인 침체가 있고 끝없이 우리의 약점을 노리는 사탄의 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끝없이 오는 이 영적인 침체와 이 사탄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는 방법이 뭐냐,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것을 좀 묵상하고자 하는데요. 자, 먼저 1절부터 7절 말씀을 보시면 정말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들이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사방을 아무리 둘러봐도 물 마실 오아시스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물이 말라버리니까 이들 안에서 믿음이 말라버리고 인내가 말라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완전히 말라버립니다. 왜냐? 이들이 이 물이 없는 걸 확인하는 순간 이들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평이 나오는데, 어떤 신학자는 말하길 이때 백성이 내뱉었던 불평은 정당하고 합리적인 불평이라고 했습니다. 왜냐? 여러분, 물의 생명이라는 건요, 다른 그 어떤 요소보다 물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광야를 왔어요. 왔더니 하필이면 거기에 물이 없는 거예요. 오아시스도 없고 우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물이 없다, 그 말 뜻이 뭐냐? 죽는다, 그 뜻이거든요. 곧 죽어요. 그러니까 이들 마음 안에서 어떻게 두려움이 없겠으며 불평이 없겠습니까? 살려달라고 아우성이 치는 거죠. 목이 마르다고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처방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이걸 유심히 봐야 되는데, 여러분이 5절을 보시면 일단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길 나일강을 치던 그 나무 지팡이를 손에 잡고, 6절을 보면 호렙산에 있는 반석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특이한 기록이 뭐냐? 성경을 보면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는 기록은 되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 앞에 서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런데 6절 말씀을 잘 보시면요,
호렙산에 반석이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그 반석 위에 서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더 신기한 게 뭐냐, 6절을 계속 보시면 그 지팡이로 하나님이 서 계신 반석을 때리라는 거예요. 치라는 거죠. 그러면 그 반석이 깨지면서 물이 나올 것이고 백성은 그 물을 먹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록을 잘 보면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왜냐? 여러분, 성경에서 언제나 반석은 무조건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특별히 시편 18편을 보면 이런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일단 18편 2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이렇게 말했고, 같은 그 시의 31절을 보면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반석은 언제나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실제로 하나님이 그 반석 위에 서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 반석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놀라운 명령이 뭡니까? 하나님이 서 계신 반석을 나무 지팡이로 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의 뜻이 뭐냐면 이것은 단순히 바위를 치는 게 아니고요, 네가 그 나무 지팡이로 하나님을 치라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을 치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치니까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그 반석이 깨졌는데 깨지니까 생수가 나오면서 온 민족이 그 물을 마시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게 장차 오실 예수님에게 일어날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던 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놀랍게도 우리를 구원하신 방식이 뭐였습니까? 사람들에게 나를 치라고 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손으로 때리고 침을 뱉다가 결국 모세의 지팡이 같은 나무 십자가로 예수님을 때렸거든요. 쳤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일어난 일을 요한복음 19장 34절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예수님의 몸이 깨졌는데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라고 합니다. 뭐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구원 방식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죄 지은 사람을 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예수님을 치니 예수님의 육신이 깨졌는데 그 깨진 육신에서 피와 물이 나오니까 그 피와 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구원을 받는 구조라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의 생수가 필요한데, 여러분, 무릇 믿음이라는 것은 두려움에서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마음의 감동을 받아야 생기는 감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신다라고 하죠. 그리고 자꾸 하나님이 우리를 깨트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그 매를 맞을 때 감동하겠습니까? 두렵겠습니까? 두렵죠. 그런데 여러분, 두려우면요, 제압될 수는 있어도 죽어도 믿음의 감정이 생길 수는 없는 거예요. 두려워서 따라가는 거지 믿어서 따라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복음이 뭡니까? 사람이 지옥에 가야 될 죄를 지었는데 이때 하나님이 사람을 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치시는 거예요. 자기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몸 안에 있는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우리를 위해서 쏟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문자 그대로 죽으셨는데 바로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모든 나라와 민족은 바로 이 복음을 듣고 감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율법에 감동하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감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동하니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여러 민족을 놔두고 하필 유대인을 선택하셨는데, 여러분, 유대인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을 보면요, 어디 하나 예쁜 구석이 있거나 뛰어난 구석이 없어요. 여러분, 예쁘거나 뛰어난 사람들을 찾으려면요, 이집트 사람들이 훨씬 나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신 유대인들은요, 어디 하나 예쁜 구석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집트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일컬어서 히브리 민족이라고 했는데, 히브리라는 단어의 기원이 하비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비루의 뜻이 뭡니까? 먼지를 뒤집어 쓴 자 혹은 방랑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이 히브리 사람들을 볼 때 그 외모가 어땠냐? 먼지를 뒤집어 쓰고 집 없이 돌아다니는 거지 같았다라는 거예요. 들개 같았다라는 거죠. 그게 유대인들의 외모예요. 그런데 이런 노예들을 꺼내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뭐냐? 지금 16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 원망이에요. 들개 같은 유대인들을 꺼내서 해방시켜 줬더니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외적으로 보나 내적으로 보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생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 민족이 우리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 어디 예쁜 구석이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한테 감사했습니까? 우리는 외적으로도 아름다운 이 선행이 없고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할 줄을 몰라요. 365일 우리가 내뱉는 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소망이 없는 민족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말을 안 듣는 민족을 끌고 가는 방법은 딱 두 개밖에 없는데, 하나가 뭐냐? 말 안 듣는 죄인들을 치신 다음에 공포감을 줘가지고 데려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노예 근성을 가진 사람들은요 사실 이 방법이 제일 효과적이에요. 일단 하나님이 이들을 한 번만 치시면요 입 다물고 조용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건요, 하나님이 이들을 약속의 땅에 데려가시면서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꾸 자기를 깨뜨려서 자기를 깨시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킬 때마다 그 진노를 깨뜨리시고, 심판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심판의 마음을 깨뜨리시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그 마음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자기를 깨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원망했고 불평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살아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깨신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계속 깨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깨질 때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동했고, 그래서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걸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치시고 깨트리실까봐 두려운 마음에 교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요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차오르고 은혜의 생수가 차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를 치시는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자기 자신을 치시고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을 끝없이 집중하고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은혜라는 것은 복음이 회복될 때 충만해지는 것이지,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나를 치실 것만 같은 율법주의의 두려움이 있으면 은혜가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은혜가 메말랐을 때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영적인 침체가 오셨다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치신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회복하세요.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은 떠나가고 다시 구원의 확신과 은혜의 생수를 회복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로 남는 게, 우리 삶에는 내 안에 내적인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분명한 사탄의 공격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이길 것인가? 여러분, 이것도 되게 흥미로운 게요, 여러분이 8절을 보시면, 자,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게 뭡니까? 조금 있으면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 9절을 보면, 그 와중에 너는 온 백성이 볼 수 있는 산 꼭대기에 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하는 내내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있으라는 건데, 여기서 신기한 게 뭐냐? 11절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는데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면을 온 백성이 다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모세가 계속해서 손을 들고 서 있었고, 그래서 백성이 이겼으면요 모세가 얼마나 폼나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보다 더 영광을 받겠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더 재미있는 부분이 이겁니다. 자, 모세가 손을 드니까 전쟁에서 이기는데, 문제는 12절을 보면 싸움을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전쟁이 해가 질 때까지 안 끝나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모세가 최대 1시간 정도는 인내심으로 손을 들고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해가 질 때까지 전쟁이 안 끝나니까 여러분, 팔을 들고 있는 모세가 얼마나 팔이 아프고 피곤했겠어요. 그러니까 점점 모세가 연약하니까 팔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팔이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리해지는 거예요.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힘으로는, 모세의 의지로는 그 팔을 계속 들고 있을 방법이 없는 거죠. 그게 만천하에 드러나는 거예요. 모세가 산 꼭대기에 서 있으니까. 그러니까 12절에 일어난 일이 뭡니까? 일단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게 해줬어요. 휴식을 취하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두 사람의 조력자가 모세의 양팔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장면에서 백성들 앞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모세의 능력, 모세의 위대함이 드러나는 장면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 자리에 모세 혼자 있었다면 모세는 피곤해서 쓰러졌을 것이고, 그러면 연약한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졌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연약함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훌이 양옆에서 도와주니까 모세가 겨우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의 장면은요, 모세의 영광이 드러나는 장면이 아니고요, 만백성 앞에서 모세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순간이고, 바로 이게 하나님이 지도자인 모세를 깨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날 모세가 얼마나 스타일이 구겼냐 이거죠. 모세의 체면이요, 완전히 구겨진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이 그날 확인한 게 뭔지 아십니까?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갈랐지만 모세는 아무것도 아니네. 모세가 인간일 뿐이네. 이걸 만백성이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가 이 모든 사건을 다 겪었는데, 그러면 이 사건을 겪고 나서 모세의 머리에 깨달은 게 뭐겠습니까? 아, 이 백성을 내 힘으로 끌고 가려고 하면 다 죽겠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우리가 살 수도 있겠구나. 모세가 이걸 완전히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사탄을 이기는 유일한 방식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내가 깨지는 거예요. 내 헛된 자신감, 나의 교만, 인간적인 자신감이 다 깨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아내분들, 여러분들이 여러분 남편, 여러분 깰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 구원시킬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남편들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내들을 제압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아내들한테 존중받을 것 같으세요? 우리 부모님들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힘으로 자녀들 구원받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자녀들을 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길러낼 수 있을 것 같으시냐 이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하나 말씀드린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그 헛된 자신감이 깨져야 돼요. 여러분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 이걸 느끼는 게 뭐냐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설교에 대한 고민이 많았기 때문에 설교에 대한 준비를 꽤 오래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 강도사 시절부터 이 설교를 하면 설교를 못한다는 소리는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하고 나서 제일 짜증났던 게 뭐냐면요, 설교를 들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을 잘한다는 것은 인정을 해요. 그래, 뭐 더듬는 것도 아니고 말은 잘하네, 인정은 해줘요. 그런데 설교를 듣고 나서 삶이 변화되거나 이 분수령적인 회개를 하는 분이 있냐라고 하면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안에 은사가 없어서 그런 줄 알고 능력 받겠다고 얼마나 은사 집회를 쫓아다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제 안에 치유의 능력이 없으니까 저를 우습게 여기나 봐요. 치유의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사람들이 제 안에 귀신 쫓는 능력이 없으니까 저를 우습게 여기나 봐요. 하나님, 제 설교에 권위가 있을 수 있도록 귀신 쫓는 능력을 달라고.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은사 집회를 얼마나 쫓아다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능력 있다는 분들한테 기도를 받고 열심히 노력을 해봤는데, 아무리 그러고 설교를 해봐도 성령의 일하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저를 봐도 대단한 일은 안 일어나지만
요즘은 좀 달라진 게 뭐냐면요, 가끔씩 어떤 분들이 큐티 설교를 듣고 자기 죄를 보기도 하시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과거에는 없었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과거에는 없었던 일이 요즘 제 삶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설교에서 뭐가 하나 변했다라는 건데, 그러면 뭐가 변한 것인가? 일단은 이전과는 내용 면에서는 거의 달라진 게 없습니다. 90%는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이전과 지금을 비교해보면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달라졌는데, 그게 뭐냐? 이전에는 제가 설교라는 막대기로요, 아말렉을 쳤어요. 그런데 그 아말렉이 어떤 아말렉이냐?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님들의 아말렉을 고발하고 남의 아말렉을 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건 남의 아말렉을 아무리 지적하고 그것들을 쳐봤자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상하게 안 죽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분수령적인 회개를 하고 설교에 굉장히 중요한 방향이 하나 바뀌었는데, 그게 뭐냐? 이제는 이 말씀이라는 막대기로 제 안에 있는 아말렉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남의 아말렉이 아니라 제 아말렉이 가장 심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말렉을 고백하고 내 안에 있는 아말렉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한마디로 제가요, 이제는 설교에서 남을 깨는 게 아니라 저 자신을 깨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게 뭐냐? 모세 자신이 깨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듯이 제가 깨지면 깨질수록 이 설교를 하나님이 지지해 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이상한 게요, 내가 깨지는데 성도님들이 같이 깨져요. 이상한 게 내가 회개하는데 성도님들이 같이 회개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정말 모든 사람 안에는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죄악의 아말렉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아말렉을 깨야 승리하는 게 아니고요, 모세가 자기 교만을 깨고 자기 의의를 깨고 인간적인 자신감을 깨뜨리니까 아말렉이 힘을 못 쓰고 패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가 자존심이 안 깨져가지고 아론과 홀이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어, 내버려둬, 나 혼자 할 수 있어, 그러면서 그들의 도움을 물리쳤다라고 하죠. 그럼 결말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모세는 피곤해서 기절했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졌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그날 나 좀 앉을게, 그리고 나 혼자서는 안 되니까 너희가 나를 좀 도와줘 라고 하면서 공동체에게 나의 연약함을 오픈하고 도와달라고 했단 말이죠. 이게 뭐냐? 모세가 자신을 깨뜨린 거예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한 거예요. 그러자 일어난 일이 뭡니까? 아말렉이 힘을 못 쓰고 그들이 패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깨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원래 정상적인 복음은요, 우리 죄를 공격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1년 365일을 지나고 있는데 그 강단에서 내 죄를 치는 말씀이 없다, 내 죄를 공격하는 복음이 없다, 내가 말씀을 듣고 있는데 날마다 마음이 편하다, 여러분 그 강단에서 벗어나세요. 도망가세요. 제대로 된 복음이 아니에요. 언제나 진짜 복음은 뭐냐면 내 죄를 공격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 그 죄도 나의 일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를 치실 때마다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고통스럽고 아파요. 제가 그거 알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제가 늘 만나는 분들이 뭐냐면 제 설교를 듣고 너무 아프다는 분들을 만나요. 너무 아픈 거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얼마나 죄송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죄가 뭐라고? 죄가 뭔데 성도님들을 아프게 하겠어요? 근데 제가 너무 힘든 게 뭐냐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다 보면 말씀이 저에게 설교하라고 주시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설교가요, 날마다 우리의 죄를 공격하기 때문에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프다는 성도님들을 만나면 제가 너무 죄송해요.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이 뭐겠습니까? 제가 죄를 찌르는 설교를 안 하는 게 답이겠습니까? 그리고 내 죄를 말하지 않는 설교만을 찾아 들으면서 여러분이 마음이 편해지는 게 그게 답이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아말렉을 찌르실 때가 있는데, 그때 내 죄를 인정하고 여러분이 깨지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죄를 치실 때마다 인정하세요. 하나님 맞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공동체 앞에서 나의 죄를 인정하시고 깨지세요. 그렇게 회개를 이룰 때 여러분,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저의 회개를 이룰 때 제 죄를 인정하고 깨지는 게 진짜 어려웠습니다. 저는 구속사의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찔림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속사의 말씀을 들을 때 제가 돈을 좋아하는 싹군이라는 것도 찔림을 받았고,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는 것도 찔림을 받았고, 야망이 있다는 것도 찔림을 받았고, 음란이 있다는 것도 찔림을 받았어요. 그때 굉장히 혈기가 났고요, 인정이 안 됐고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그래서 구속사가 있는 공동체에서 뛰쳐나가려고 했습니다. 몇 번을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 죄를 치실 때 인정하면서 깨지지를 않으니까 너무 아프고 힘드는 거예요. 그런데 구속사의 말씀이 은혜가 되면서 편해졌던 때가 언제냐? 내 죄를 치시는 말씀이 임할 때 모든 말씀을 인정하고 내가 깨지니까 그때 내 안에서 아말렉을 이길 힘이 나오고 제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서 제가 가장 악한 죄인인데 제가 어떻게 여러분의 죄를 정죄할 수 있겠어요? 저는 정말요, 여러분을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정말 정죄하지 않아요. 제가 정말 너무 좀 힘든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 뿐인데, 혹시 말씀이 여러분의 죄를 찌르고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든 원망하거나 피하지 마세요. 이건 지금 저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고 아프게 하거든 원망으로 반응하거나 피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죄를 완전히 인정하면서 여러분이 깨지셔야 돼요. 내가 옳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어쩔 수 없었다, 그런 방어 기제를 다 깨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맞다고, 하나님 말씀이 나보다 옳다라고 하면서 나는 죄인이라고 인정하세요. 그러면 완전히 깨진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내 속에 아말렉이 패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때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말씀이 여러분의 죄를 찌를 때 인정하고 깨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 아말렉을 이기는 역사를 경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수요일이니까 제가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날마다 주시는 말씀의 만나를 먹고 있으십니까? 날마다 주시는 말씀의 만나를 먹고 있으십니까?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두려움입니까? 복음의 감격입니까?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두려움입니까? 복음의 감격입니까? 하나님 말씀과 싸우고 있는 내 안의 아말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싸우고 있는 내 안의 아말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죄를 치실 때 인정하고 깨지십니까? 하나님이 내 죄를 치실 때 인정하고 깨지십니까? 아니면 분노하고 원망하십니까? 아니면 분노하고 원망하십니까?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마무리하고 각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구속사의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달고 꿀 같거나 기뻤던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너무 쓰고 아파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과 다투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말씀해 주시고 찌르시는데 그
그 말씀이 인정이 안 되고 깨지지를 않으니 하나님과 내가 대적이 되어서 내가 아말렉처럼 하나님과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 아말렉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위해 죽기까지 헌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찌르실 때 그 죄를 인정하고 내가 깨져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해질 때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아말렉의 힘을 잃고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내 안에 있는 아말렉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패배하는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나를 위해 깨지신 예수님을 믿고 나 또한 깨져서 오늘도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고 또 오늘도 아말렉을 이기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